우린 훗날 낙원의 속은 새 땅에서 만나게 될 때 2020년 12월 20일 성탄주의를 추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를 지켰는데 올해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 가정에서 성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별과 그 말씀과 그 꿈의 의미를 함께 살피며 배우고 깨닫는 중에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며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주의 몸인 교회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 불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그 성격과 내용,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다릅니다. 교회의 기쁨은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데서 비롯된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성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길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지극히 세속적인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세속적인 기쁨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전혀 이질적인 것들입니다. 교회가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슬픔이며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즐기는 성도들의 일상과 불신자들의 일상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어야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며 전 지구적인 사건이고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단순히 혈통상 유대인에게만 의미를 갖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은 혈통상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각 개인에게 영원한 상태, 운명, 행복을 결정짓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류에게 무한한 의미를 갖는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 아담의 공범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죄를 우리는 모든 죄의 근원인 죄, 원죄라고 배웠고 또 믿고 고백합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기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크게 근심케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별됩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서로 주고받는 달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영적인 의미를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고 믿음의 내용과 대상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가 기록한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무한한 의미를 갖는 영적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고 한때 그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첫 번째 이 복음서의 독자가 유대인인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마태가 기록한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과정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함께 살펴보는 중에 2020년 아주 특별한 우리 평생 두고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홍콩 원사랑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멀고 먼 여정이었을 텐데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그 별의 주인이신 분에게 경배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린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마음과 그 정서를 가지고 경배하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별의 나타남과 움직임 그리고 사라짐을 평생 자세히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후에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우린 이들을 가리켜서 지혜자 또는 한자어로 현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왕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이 별을 관찰하여 해석한 그 의미를 전함으로써 왕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그 별의 인도를 받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실 때 이들에게 아주 친숙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업, 직업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 중요한 과정에 아주 소중한, 유용한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지극히 세속적인 직업이었겠죠.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당사자인 이들은 자신들이 오랜 세월 헌신했었던 이 세속적인 일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직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일, 매주, 매월 반복했던 그 세속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업으로 삼았던 그 일, 누가 보아도 종교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제가 하는 일이야 불신자들이 볼 때도 종교적이며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로 여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홍콩 온사람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들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일에 파묻히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예민하게 의식을 하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째 매 주일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생업의 현장,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학생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 이제 백성의 서기관들과 모든 대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깜짝 놀라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오래전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온 박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 왕으로 나신 아기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계셔야만 했겠죠. 왕의 아들은 왕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가면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또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성경은 이들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구별하여 부릅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이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자기들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라고 여겼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별의 인도와는 별개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 별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몸담아 일했던 그 생업의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더듬거리며 찾아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찾았던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당황했을 때 유대인 성경 교사들인 서기관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부분에서 이 사실을 꼭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법을 일평생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무한한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홍콩원사랑교회도 주중에 순 모임을 갖습니다. 그냥 교인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순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순장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는 겁니다.
이런 순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홍콩 사랑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성도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틀림없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군가 가르쳐 줄 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또 배우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적용하고 순종하는 수고가 요구됩니다. 가르쳤고 배웠는데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아기를 낳았겠지 왜 베들레헴에서 또 아기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는 구체적인 그 장소에서 남편은 직장이 될 것이고 아내는 가정이 될 것이고 자녀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세속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걸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별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보조적인 도구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세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후예와 다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몸에 익혀서 갖추어야 되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따라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거룩한 여정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경배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뭔가 말을 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제가 낭독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배우는 기록된 성경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모인 것,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 별의 인도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사명을 거의 완수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뵙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준비해온 이 보배합, 이 보배를 담은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 세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자는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건강한 자건 병든 자건 누구든지
지금 자기에게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힘에 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근데 무한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모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깊이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최선의 경배, 최상의 경배를 기뻐 받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헤롯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헤롯이 이들을 베들레헴까지 보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꼭 나에게 와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자신들의 모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그래서 갑니다. 그들은 그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주 이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이었겠죠. 이방인들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개인적인, 그러나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객관적인 체험이라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관적 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분류했을 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통해 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또 흔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지극히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는 경험, 이 세 가지 경험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소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체험한 것, 그 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원하면 아무나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해버리게 되면 기록된 말씀이 무시를 당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무시를 당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위험해지고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험으로 다루어야 하되, 하지만 누군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신의 생업과 또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주신 기록된 말씀과 이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하나님에게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면 마지막에 경험했던 그 꿈의 체험들을 통해서도 영적이며 주관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은 치우침이 없이 배워서 자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이 20일이니까 5밤만 자면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 성도들의 성탄주일과 또 잠시 후에 맞이하게 될 성탄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주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잊을 수가 없는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장막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성탄주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별과 그 말씀과 그 꿈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말씀이 모든 경험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분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헛되지 않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일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22장입니다.